눈을 지그시 감아주고요. 눈을 뜨고 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특별히 마음이 사띠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뜨든지 감든지 경영을 하든 자선을 하든 일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꾸 점검을 해주시고 알고 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걔를 항상 달고 다녀야 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알미 알미를 알아야 될 뿐입니다. 나중에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고 지켜보는 마음에 의해서 알미를 할 때, 지혜관리를 할 때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알미 알미를 항상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본인이 자각할 수 있고요. 분명하게 구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한 알미라고 하고 사띠 쌈빠졌냐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쪽도 마음이고요. 대상도 마음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음밖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도께서는 결국 보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도 마음도 대상도 보는 것도 아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대상이고요. 그냥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몸에서 감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느낌도 내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불문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팅을 했죠. 같이 읽었습니다. 룩방 안았다, 외다나 안았다, 산냐 안았다, 상카라 안았다, 인연왕 안았다. 사페 상카라 아니자, 사페 담마 안았다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안았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룩방, 나마로 빨 때 룩방, 외다나 느낌, 산냐 기억, 상카라 행, 인연야 식. 아니자라는 말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다 자연의 이치고 그것들 간의 원인 결과다. 자연의 이치라는 말은 그 원인 결과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담마와 다 그런 얘기죠. 담마다 또는 진리다. 아니자다 이런 것들이 다 안았다 다른 말 또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냥 안았다다. 대상이 그냥 안았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안았다다. 그것들 간에 서로 원인 결과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라는 게 자아도인식, 자아관념을 말하자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단지 가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단지 알아차릴 뿐이다. 그것도 그냥 마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는 거에는 참말로 그 어디에도 나가 없다는, 나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입니다. 알고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번뇌 때도 좀 정화가지고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그래도 좀 밝아지고 그래야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원인 결과 그것도 원인 결과입니다. 그런 원인 결과를 갖춰놓지 않으면 안 보이죠.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지혜가 말해줄 때까지도 이런 말들은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수행 중에도 써먹어야 됩니다. 보는 쪽에서 항상 틈만 있으면 번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티가 일하도록 하는 게 바로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혜를 써주는 일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나시카라를 요니수 마나시카라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하는 그런 뭐랄까 캐치프레이즈 구호 아무튼 슬로건 아무튼 알아차림입니다. 자꾸 알아차기야만이 번뇌가 이룰 수 있는 또는 번뇌를 허용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로서 보는 것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실제를 가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빠냐뜨를 대상으로 좋다, 싫다, 곱다, 밉다 그 양면을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죠. 알맞고 평등하게 균형 잡히게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항상 탐 아니면 진 아니면 탐 이렇게 널뛰죠.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티와 보는 것이 사티와 지혜로서 아는 것이 사티와 지혜로서 보거나 알면 이제 지켜볼 줄 알면 보는 쪽도 대상 쪽도 다 자연의 이치로서 내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평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상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금 법을 우리들이 지금 이 수행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기본 원인은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습니다. 괴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행동, 바른 신구의 사명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도 괴롭지 않고 평온하지만 상대방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조직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사회, 직장 이런 등등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나도 내 마음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게 양쪽을 다 균형 잡히고 알맞게 평화롭게 평등하게 또는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게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들은 이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이치, 대상과 아는 마음의 이치를 우리들은 사티로서 배우게 됩니다.
사티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거의 이렇게 지켜보아야만 되는데 지켜보는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켜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생기기 때문에 거의 대상 쪽과 마음 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만이 알맞게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서로 괴롭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사티웨로서 지켜보는 마음을 길러내지 않으면 그냥 몰입 집중을 해버리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수행에서는 사실 마음으로는 이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열적인 사고로서 생각하는 사라진다, 없앤다, 제거한다, 해체한다. 요즘 해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해체한다, 소멸한다, 멸진한다 이런 말들이 뭐가 있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수행에서는 마음으로는 그걸 이해입니다. 즉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알매 지혜로서. 그래서 그 이해 알미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다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 마음 자세, 태도. 그래서 다 요니스마나시카라서 신구사명을 잘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티와 지혜로서 행을 함으로써 그게 바로 법을 보호해야 이런 뜻이겠죠. 또는 법을 지켜야 수호해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게 이제 원인이고요. 그 결과로서 법이 보호해준다. 지혜가 이제 해결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일할 때를 바로 담마가 일한다.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아나띠. 다 아나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나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내 것이 아니다. 가보면 자연의 진리, 자연의 이치. 그냥 법이다, 담마다. 그게 아나따라는 겁니다. 자아부재, 내가 없음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나따가 아니고요. 본래 나는 없었습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본래 그 담마로서 있는 거를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이 내놓으신 수행법을 해가면서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담마를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 발견을 하셨어요, 이미. 내가 아무리 뭘 체험 체득했다, 내가 봤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부처님의 말 이미 다 2600년 전에 다 말씀을 하셨던 그런 법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체득했다, 이런 거는 나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또는 아만.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갖다가 나라고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도 마음도 다 아나따,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나따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짜 두카 아나따는 부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나따 두카 아니짜 두카 아나따가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무상호인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금방 지금 아나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게 이제 파라마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파라마타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빠져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혀갖고 바르게 볼 줄은 모르고 왜곡되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를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늘 빠져들을 대상으로는 탐진치, 번뇌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아죠. 모아가 제일 주 원인이죠. 무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그걸 걷어내고 무명을 걷어내고 실제를 즉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게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지혜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냐. 비파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마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그 지혜는 이제 나아가서 도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가지혜가 니빠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가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수행은 이 이빠사나 수행은 파라마타를 이해하고 도가를 얻어서 모든 장애, 위험, 고통, 괴로움, 번뇌, 윤회, 나, 즉 자아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수행의 힘이죠.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늘 증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마음, 알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놓지 말고 수행도 했다 안 했다 하면 가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가네들도 나름대로 가속도가 있어요. 낄레사도. 그렇기 낄레사의 가속도는 이제 수행을 안 해버린다든가 내친다든가 그 다음에 시시비비하는 그런 것들이 낄레사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모하고 그 각종 악구설과 아래를 달고 살죠. 그게 나중에 중독이 되면은 그런 줄도 모릅니다. 모아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면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모르고 뭐가 해도 나쁜 일도 모르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런 대로 좋다라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말이죠. 모아는 알지 못하는 성질이죠.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런 대로 선업을 쌓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을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선업을 짓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없죠.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화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기분이 나쁠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상하는지도 모르고 해버리거든요. 그럼 상대가 화를 내면은 나는 화 안 내는데 왜 당신은 화를 내냐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수행력을 뭐 이렇게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도에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은 수용의 스승들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로바와 신심의 성향이 비슷하게 보이고요.
도사와 지혜의 성향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에서 제가 올렸는데요. 사회도의 본문 자료입니다. 로바와 신심의 성향이 비슷하게 보이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도사와 지혜의 성향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기가 도사와 지혜가요. 그렇게 두 가지가 도사와 지혜가 성향이 비슷하게 보입니까? 어째서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압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혜의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화를 내게 됩니다. 무화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화라는 겁니다. 무화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금방 같이 선업을 쌓는 거는 그런 대로 좋다고 하지만 이 불선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선업도 그 사람이 들어서 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원인 결과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해버린다면 그것도 기복이냐 거의 그런 쪽인데요. 그것도 좀 모아로서 하기 때문에 그 모아로서 할 때는 대부분 그 원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탐과 진을 내는 것도 이제 사실은 모아만 늘 이렇게 탐과 진을 달고 다니는데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탐과 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배워서 이해하면 탐과 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나서 해야 합니다.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무조건 없어서 일어나는 대상이 다 나쁘다, 안 좋다. 낄레사가 일어나면 무조건 마음이 괴롭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우리 수행 이쪽 여기서 하는 수행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탐과 진에 빨리 탐과진이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리면서 속도가 빠르면서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르면서 탐과 진에 대해서 뒤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없애는 방법은 눌러서 싸가지만 내가지고 없애서 무조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없어졌다면 좋은데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또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주저앉아서 자국에 앉아서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할 것입니까? 윗바사는 행주자와 목동정 아무 상관없이 일상생활 하면서 다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탐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났는가? 사라지면 또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니 일어나고 어떻게 하니 사라지고 또 어떤 마음 상태니까 또 그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해인데요.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게 이해인데 그걸 이해를 하면은 강한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화의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원인 결과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이제 걔를 그냥 단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탐진이지만 단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단지 다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자연의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탐진치가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본리가. 이야, 대단하죠? 근데 계속 누르는 수행은 누르기만 해야 된다. 근데 그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 몰입 집중을 해서 그 틈새를 막으려고 그거를
그 막는데 막 전전긍긍하고 막는데 힘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틈새가 벌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이해하는 수행은 이해하는 수행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수행은 상관없습니다. 원래 틈새 벌어진 거는 그냥 마음의 성질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틈새는 있는 것이고 항상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단마다 이렇게 그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이미 지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사태는 같이 젓가락 2개로서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2개로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바로 그냥 지혜 안에 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티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의 강도만 강하다, 약하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약하면 또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막고 틈새를 틀어 막고 물꼬를 막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탁탁탁 해나가면 돼요. 본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럴 때 이제 지혜가 이럴 때는 그렇게 순조롭고 아주 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힘쓰고 틀어막고 그냥 지키고 앉아서 어떻게 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무엇이 도망갈까봐 그냥 어떻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혜는 참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수승하죠.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익을 많이 갖다 주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특히 해결하는 쪽으로 이익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더욱 공경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알면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알아야 그 수행을 더 공경스럽게 할 수 있고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스스로 체득이 되고 몸에 배이고 습관으로 길들여집니다. 누가 이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혜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불선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마음이 대상이고요. 지혜가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죠.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빠져나갈 데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은 빠져나가고 움직이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항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항상 알고 있음을 그냥 또 알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중간 중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쪽에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들어오는 걸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대상은. 그걸 그냥 아는 거는 굉장히 노트이 순조롭습니다. 쫓아다니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 보는 마음 쪽에다가 자꾸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달고 다니면 힘들다는 거.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에 한번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번 정화가 됐다, 뭐 여과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정화된 거, 여과된 거를 대상으로 하니까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힘쓰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한 대상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한 대상만 본 다음에 이미 그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물론 한 대상만 본다고 할 때도 상관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우백화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는 쪽에서 우백화 상태가 됐을 때는 한 대상만 이렇게 쭉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상 쪽이 아니고 보는 쪽, 마음 쪽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대상만 봐도 괜찮고 여러 대상은 더 좋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집중하는 수행에서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이해하는 수행 쪽으로 온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는 점차적으로 법문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점차 공간성으로 열어서 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확실히 알아차림이 순조롭고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대상을 겨냥을 하게 되면 한 대상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알아차림이라 할까 수행하는 것이 어디로 도망갈까봐 지킨다 라는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망가면 바로 화를 내는 도사가 일으킨다라는 것도 잠재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활짝 열어놓고 아침에 제가 잠깐 멘트 했죠. 다 내려놓고 활짝 열어놓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에는 한 대상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한 대상만이 아니거든요. 한 대상은 옥죄는 것이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은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넓게 열려있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니까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 이미 있는 대상, 들어와 있는 대상을 지금 알아차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많이 할수록 이제 지혜는 더 쑥쑥 자라게 되겠습니다. 한 대상만 보면은 지혜는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같이 원하는 마음에 도사에 그런 것들이 다 잠재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앞에다만 집중하는 그런 수행에는 지혜가 하는 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요. 수행을 하면 평온합니다. 고요하고. 그러면 단지 고요하고 평온한 거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이파사나는
그것이 왜 평온하고 고요한가? 어떻게 하니 그렇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고요하고 평온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속에 폭 들어가 앉아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안주를 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점점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 다시 낄레생활 확 돌아버립니다. 번뇌가 들어서 다시 그 평온한 마음을 깨고 있죠.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깨졌으면 왜 깨졌는가? 아, 내가 좀 쌌띠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냥 안주해 있었구나. 마음을 놓아먹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야, 아, 그러니까 쌌띠를 하면 평온하고 쌌띠를 하지 않으니까 괴롭구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렇구나를 알아야 쌌띠를 늘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이야죠. 또 쌌띠 생활의 일에는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망가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아는 마음이 알 정도면은 이제 쌌띠가 놓치면 금방 와서 제가 다시 쌌띠를 붙여놓고 이렇게 해지기 때문에 수행자가 해야 할, 자신이 해야 할 그죠? 바른 쌌띠의 이어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어짐이 자꾸 끈을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어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마음을 확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알아지는 모든 대상을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한 대상이든 두 개든 세 개든 숫자 실 것 없이 내가 아는 만큼 어쨌든 쌌띠가 쌌띠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지가 저를 대상으로 지금 쌌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물이나 물질을 해서 그 사물 그 자체를 지금 알아차림을 하는 것보다는 쌌띠에는 마음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은 물질을 모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압니다. 마음이 마음을 아는데 마음이 그 아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아는 성질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게 아무튼 대단합니다. 개발해서 지혜로 놔두게 합니다. 지혜를 놔두면 이제 견해가 밝고 물론 마음 상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그 자체가 자비이사 마음이 될 수 있죠. 관용과 사랑과 이해 또는 자유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들이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미 시시비비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누구를 용서를 한다 어쩐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뭘 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냥 그 자체대로 그냥 나도 그냥 알기만 하는 그냥 이해만 하는 그런 정도가 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진실로 또 공격스럽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분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통찰을 말하는 것이 집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수행을 한다면 다 마음을 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고, 또 점점 발달해서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고, 알고 보고 알고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더 이해하고 법에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해가 더 돈독해지고 증장하고, 그러면서 지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그래서 마음은 지극히 평온하고 평등하고 그래서 중도라고 한다면 이제 견해가 밝기 때문에 생각도 바르기 때문에 그게 정견정사에서 이제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와 지혜 가는 길이 팔정도고요. 그 상태가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공과 사성제, 12연기 이런 법들을 체계화하기도 하고 그걸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이 이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그런 법들을, 그런 구조, 그런 체계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채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길만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수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정성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운동은 여기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사,